듣던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들어서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은 초림으로 오신 것은 사람들이 지어놓은 죄 때문에 죄를 사해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 첫 것을 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첫 것이 있단 말이에요. 첫 것. 이게 뭐냐면 첫사람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다 첫사람 아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첫사람을 폐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가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해지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지킬 때만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는데 복음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계명이 덜려진 거예요. 사람의 계명.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도 사람의 계명으로 전해진 것들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 다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의 계명으로다가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대부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가지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런 것들을 바꿔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어렵게 요한일서 5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왔다가 이것이 뭘로 온 거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의 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오신 거예요. 계명. 아버지의 뜻으로 오신 거니까. 근데 아버지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러면 입으로 나오는 것을 개를 비유해서 그렇죠. 개를 비유해서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개라고 그러잖아요. 개라고. 근데 개는 실제로 토해냈던 것을 다시 먹어. 근데 사람들도 그런다. 사람들은 입으로 내보내는 것이 이미 자기를 뭐하게 했다는 거야?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내뱉으면 뱉을수록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면 토해낼수록 사람은 어떻게 돼? 더럽게 되어져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면 토해낼수록 사람은 더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주체가 지금 아까 저거 할 때 누구였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분이 여기는 거는 당연한 거지. 저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소리구나. 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해. 하는 짓마다 보니까 자기들하고는 달라.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놔뒀다가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이 뻔해. 요 기득권 싸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혁명가로 오신 거죠. 완전히 혁명가.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의 질서를 완전히 부수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예수를 이제 혁명가라고도 그러는데 그가 혁명가로 오신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을 부수러 오신 건 아니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은 그 예수가 어떠한 역할을 해줄 줄 알고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 주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혁신하려고 오신 건데 이 땅에 어떤 혁명가로 오신 것이 아니죠. 사람들을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혁명이긴 혁명인 거죠. 사람들의 생명을 완전히 바꿔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사람의 계명대로 되어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기는 맞는 거야. 근데 어떤 예수냐는 거죠. 어떤 예수.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예수 이름이 누군지 어떤 예수인지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들이 좀 되시는 분들은 요즘 몇 년 전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성경에 그렇다고 여기에 또 너무 많이 적어지 마셔요. 김성수 목사라고 쳐봐봐요. 그럼 성경가 쭉 뜰 거야. 거기서 삼위일체 첫 번째 삼위일체 첫 번째가 있어. 삼위일체 첫 번째 요거를 한번 들어보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해갖고 이게 분별을 해내면 그래도 꽤 많이 생명가들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삼위일체 내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유튜브에 띄우는 것도 조금 그렇긴 그래. 엄청나게 많아.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다 30년 갖고 얘기하고 있어. 세 분이래. 세 분. 이게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이요. 몇만 명씩 이거를 다 보고 있어요. 몇만 명씩. 또 그리고 부산에 무슨 목사님이라 박성규 목사인가? 그분도 보면 헬라어를 다 써. 대단하신 분이야. 헬라를 그 어떤 헬라어가 이렇게 나오면요 헬라어로다가 다 쓴단 말이야. 다 써. 그러면서 해석을 다 해나가는 분이야. 근데 이분 역시도 이분하고 똑같은 이 삼위로 각자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나. 그러면서 본질이 같고 거룩이 같고 뭐가 같고 이런 것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는 이 땅에 있고 성령은 오신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해. 그러니 이거는 이 사람의 계명이 교회 안에 아주 그냥 완전히 차버렸으니 이것을 어떻게 띄어낸다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띄어내. 이것을 하실 리는 우리 성령밖에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서 여기서 외치고 그래도 이거 안 되는 일이야. 이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이제 그래 내 때가 됐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허락을 했으니까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온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온 교회의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 내가 정말로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그들에게도 기회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세상의 계명이 아니라 세상의 계명들, 사람의 계명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의 계명들 저런 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도 몇 가지 얘기했지만 뭐 주기도문이나 사도시경 이게 주문이 오는 거지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0번을 하면 나도 100번 해봤어. 근데 이거 100번 하기가요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주기도문 100번 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거 세우는데도 이게 아니에요. 네? 콩알로 콩알로크예요? 기회가 있어. 그런 거 있죠. 사람 세우는 거. 나도 이거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무리 해봐야 이게 주문이 오는 거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을 온전히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들을 해야지. 그냥 나도 어떻게 그런다니까 이제 우리 기도해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날 진짜 하기 싫은 날 있어 솔직히. 근데 다른 분들이 다 나와서 하시잖아. 안 해도 되죠. 예? 안 해도 돼요? 근데 또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또 시간을 때우려고 있어. 이게 곤욕이에요? 기도예요?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나 자신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직도 완전한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또 나 자신이 완전한 자유를 저거 해서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또 시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유만 찾다 보면.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고기를 제사 지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유만 찾는다면. 근데 그것을 보고 양심이 약한 자, 이제 교회에 간 입문한 자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면 나로 인하여 그가 실족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 자유예요. 내 자유만 찾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 내가 자유하고 안식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런데 나를 보고 또 실족할 거나 이럴 것이 있을까봐 나를 자제시키는 것이 또한 복음이야. 이게 진짜 자유하는 자지.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좀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높일 줄 알아야 그 신앙 가운데 있는 거야. 그 자기 자유만 부르는 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아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실족할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 예수가 등불로다가 빛으로 등불로다가 오셨단 말이에요. 등불로다 오셨어요. 오늘 얘기가 뭐냐면 이 등불을 밖에다 두느냐 안에 두느냐의 문제야. 그럼 밖에 두는 거는 뭐냐? 이 등불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는 이분이 안으로 들어오실 것을 목적으로 오셨지만 들어오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가 초림으로 오신 예수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 근데 이게 참 마귀의 꼬임이 교묘하다 그럴까? 근데 사람들이 그럼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다 있지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해요. 다 예수가 어린이 하려면 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보통 그러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잡아나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는 그냥 한 걸음 가는 건데, 정확하게 우리가 초림으로 오신 예수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예수를 우리가 분명히 분리되는 분은 아니지만 분리하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는 이단 상당히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죠.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건 아예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도 뭐고 이단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오신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오신 주님도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래요. 그러면 이게요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는 잠깐 동안만 이야기하는 거야 1장에서. 그리고 2장 3장에 가면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오신 주님이에요. 두 번째 오신 주님. 내가 일부러 재림이라는 이야기를 안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신 주님이라고만 쓰잖아. 물론 이제 강림하실 주님 재림 있다고 하자고요. 왜? 이 땅이 멸망받을 때는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재림주를 기다리고, 재림주는 이 시대에 그것은 예수가 가시자마자 사람들이 재림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2000년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00년을 기다려도 그 주님은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뭐 오늘 온다 내일 온다 금방 온다 다 거짓말들이에요. 금방은 안 오셔요. 금방은 그렇게 안 오셔요. 그러면 그분 오실 때는 오실 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들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 아니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떻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친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계명 가운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이미 그것을 영원전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초림으로 오시는, 육체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이스라엘에 오시는 예수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오순절날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오신 거야. 약속대로 오시는 것이지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잘못되는 거야. 잘못돼.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모이게 하는 데는 필요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물론 이제 성경에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59장, 109장, 뭐 19장 이것들을 세우라고 얘기하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을 때에 세워져야 좋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을 때에. 그러면 그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이게 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언제 나타나셨대요? 죄를 뭐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반드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이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서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야. 받는 거야. 죽음 가운데서 심판을 받는 거야. 그리고 새로 태어나지는데 이것은 영원한 심판이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어요.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대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것을 가지고 재림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림 교리를 만들어요. 이 두 번째 교리는 요거 재림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재림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확신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가 오시는 사건, 요것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요 사건은, 요 두 번째 오시는 사건은 사람들이 반드시 살아있을 때 들어오시는 사건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 하나님이 육체를 주신 것을 우리가 엄청나게 기뻐해야 돼요. 육체로 오신 것을 기뻐해야 돼.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경륜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그래서 육체를 입고 계실 때만 기회가 있어. 이 육체의 떠를,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를 입을 때 이 육체를 떠나가면 모든 것이 그걸로서 다 끝이라는 거야. 그걸로서 완성되기도 하고 그걸로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육체가 있을 때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육체가 있을 때, 육체가 끝난 다음에는 모두 떠나버릴 수가 없어. 육체가 있을 때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모아 모두 다 버려야 되고 자존심과 모두 다 버리셔요. 자존심과 모두 다 버려. 쑥스러움도 버리셔. 그냥 주님이 그냥 자녀들에게 기도해주라 하면 기도해주고, 부부 기도 손 붙잡고 기도하고, 남편 머리에도 갖다 그냥 올려버려요.
아이끼리 뭐 그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머리 얹고 손도 이렇게 저거 하고 손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아니 여자가 남자 머리에 손 손도 얹으면 어때? 제사장인데 뭐 얹으면 어때? 괜찮아요. 부부끼리는 괜찮아.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성질이 이빨이 나 있을 때는 올리지 말어. 뭐예요? 성질이 이빨이 났을 때는 올리지 말어. 그럼 그 성질이 얼루가 상당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할 때 기도하고 할 때도 자기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됨을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의 정결치 못한 부분을 올리셔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이것이 선행돼야 돼. 그냥 막 내 속에는 붕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면서 막 그냥 더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막 머리 디밀잖아.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라요. 나도 머리 되게 디밀었었거든? 얘 성질만 고약해져. 자기 고집만 생겨. 아니요, 나도 머리 엄청 디밀었어요. 왜? 뭐 하려고? 능력 좀 받아보려고. 엄청 디밀었단 말이야. 근데 안수가 뭔 줄을 알고 나니까 이게 그거 아니에요. 안수가 뭔 줄 아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모두 그리로 간다는 의미야. 그럼 그 사람 속이 정말 그냥 예수로 깨끗해져 있어 정결해져 있으면 나를 정결한 마음으로 만들어 줄 텐데 그 사람이 욕심과 막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안수를 하니까 내 안으로 뭐가 들어오겠어? 욕심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기서 웃으면서 하니까 그렇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안수가 뭔지를 안다면. 그럼 자녀들에게 안수할 때도 나는 그래서 지금도 안수할 때 머리에는 잘 안 하잖아요. 머리에는 잘 안 해. 그냥 어깨를 붙잡고 하는데 근데 부부끼리는 괜찮아요.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도 돼. 자기를 분별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하자고요. 알고 신앙생활에도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 사람의 계명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둠이 있는 사람은 어둠을 더 받아버려. 어둠이 있는 사람은 어둠을 더 받아버리고 빛이 있는 사람은 뭐를 더 받아요? 빛을 더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 빛으로 가득하게 만드시면 정말로 넘치는 빛으로 충만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계명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는 거니까 아낌없이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끼지 마셔. 빛이 들어왔으면 내가 발견되거들랑 십자가에 못 박으셔. 발견되거들랑. 빨리 알아야지 내 가운데 있는 것을. 근데 그냥 어떤 그런 걸로 인하여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하여 이것을 꼭꼭 묻어두기를 바래. 하나는 그러니까는 있잖아요. 집에서 뭐 숨기기 잘하시는 분들 특별히 뭐가 걸리면 그래. 치매 걸리면 그냥 여기저기다가 막 그냥 여기를 뒤져도 뭐가 나오고 저기를 뒤져도 뭐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 것을 숨기기에 바쁠 수 있다니까요. 숨기지 마시고 빛 가운데 나오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할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안 해도 돼요. 물론 내가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어. 그럼 이왕 그것을 깨닫거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또 그 사람하고도 뭐 하면 좋아? 화해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반드시 그것을 풀으라는 거. 근데 내 자존심이 저거에서 못 풀겠으면 하나님 아래서도 푸르셔. 그리고 그냥 그걸로 풀어내시고 여러분들이 자유함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 돼.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이것들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항상 좋다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 빛 가운데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런 것이 왔을 때 너무 한숨만 쉬지 말고 하면서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